반갑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이상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자녀의 자존감을 세우는 토브 교육입니다. 먼저 시를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선생님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는데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시는 거지요? 아무래도 조금 미심쩍어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비 오는 날 동시를 쓰셨어요.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잘 사는 인생이야.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시를 읽어드렸는가 하면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감각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증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즐겨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야,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네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이에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도 등장하고요, 들도 등장하고 초막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내 인생의 위치가 거기에 있으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 신앙인들에게는 아무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의 어떤 표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여기저기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기뻐하다, 좋아하다, 선대하다, 관용하다, 안아주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우와, 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그때 좋아하셨다라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우리는 날마다 좋은 일이 있어야 우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각기 제갈 길로 가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도요,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지을 거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우와 토부할게, 이야 이렇게 만나줄게 하셨거든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우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언제나 우와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우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으로 나눠줄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우와 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요, 사랑합니다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합니다 했는데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사랑도 바닥이 나요. 아니 맨날 잘못하고 있는데 했던 잘못 또 하고 또 하는데 얘는 도대체 엄마 말을 안 듣는데 아버지 말을 도무지 안 듣고 있는데 내가 얘 앞에서 계속 우와 이야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만난다는 거 가능할까? 이게 가당키나 한 걸까? 한 번은 저희 학교 학생이 요한일서 말씀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어요.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지니라. 속상했어요. 아니 자기가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의 진정성은 시간과 정비례해요. 제가 예전에 나침반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 지금도 계속 사랑 얘기를 하고 다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올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노순례라고 하는 시인이 썼는데요, 쇠고기 한 근이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잣집 친구가 도시락 반찬으로 매일 싸오던 쇠고기 볶음. 그것이 너무도 먹고 싶어 이번 생일날엔 그 부드럽고 품이 있는 살코기와 함께 나도 호강 한번 하리라 하며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생일날 아침 미역국과 비계투성이인 돼지고기가 오른 밥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이게 뭐냐고 꼬장을 부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방바닥에 엎어진 미역국 국물을 훔치며
내일 모레 꼭 해줄 테니 아침밥은 먹고 나가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발로 밟고 서러워진 어린 몸뚱이를 자전거에 실었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 자전거도 지치고 나도 지쳐 집에 왔더니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누나들이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깨어났습니다. 우쭐해졌습니다. 나를 나무라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새 쌀 포대를 뜯어 쌀 한 바가지를 가게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제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며 밀린 외상값도 함께 갚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오늘에야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멀리서 아버지가 손에 무얼 들고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신문지로 꽁꽁 산 쇠고기 한 근이었습니다. 신문지 속에 아버지 살점이 다 들어가 있는 듯 아버지가 무척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쇠고기 한 근이 얼마나 무거웠었는지, 왜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작고 가벼웠었는지 38회 생일에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조금 눈물 나지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긴 세월이 걸려야 알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긴 세월을 견디고 또 견디는 것, 38배 생일이 지나고 나면 알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자기의 성정과는 다른 말을 했어요. 베드로 전후서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세상에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까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다림은 아닐까? 기다림처럼 어려운 게 또 있을까? 기다림처럼 싫은 게 또 있을까? 그런데 그 기다림을 기다리며 우와 하고 이야 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거, 그거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배반해도요, 유다가 배반해도요, 예루살렘이 타락했어도요, 사마리아가 몰락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이야 해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와, 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상이 소금이라 여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필요 없다 여기는 존재에 대하여,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죠. 뭐 우리가 믿는 바 믿음대로 한번 살아본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필통 교육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토브 교육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과 혼과 몸을 위한 관리, 성경 말씀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잘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 되게 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 미쁘신 분이셔서 이루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잘 견디고 잘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걸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영을 위한 자기관리인데요. 말이 좀 어렵지요?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근데 렉치오라는 단어는 낭송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헬라어로 기록되고 라틴어로 기록되고 이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말로 번역하고 또 현재 상황,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요. 이분들이 열심히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왜 예배 시간에 보면 순서가 같이 가요.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 집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내 귀에 들릴 테니까 너무 크게 읽지 마시고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메디타치오 하시는 거거든요. 이 메디타치오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외우기 위해 중얼중얼대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암송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내게 참 좋은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세요. 한 구여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읽고 읽으세요. 그리고 읽은 그 말씀, 암송한 그 말씀을 오라치오, 이게 혀로, 말로 이런 뜻인데요. 이걸 기도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낭송하고 암송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만약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맨날 똑같은 기도를 많이 해요. 패턴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 기도를 넓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깊게 가지고 갈 필요도 있는데요. 그렇게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또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컨템플라치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저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랬던 내가,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또 주님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이 쟁반에 뭐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그런다고요. 이 짧은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도거든요. 그냥 욕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입에 어쩌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과 묵상이 담겨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께 장담컨대 이거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런 성장이 왜 필요하냐고요? 불안한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나도 견디려고요. 이 험한 인생도 좀 견뎌보려고요. 그런 힘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제안 드리는 두 번째, 혼, 정서를 위한 자기관리.
사실 soul이라는 혼을 emotion, feeling 이렇게 번역할 때가 많거든요. 내 정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첫 번째 드리는 팁은 감정의 4가지 군을 탐색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군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군이고요. 두 번째 군은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세 번째 군은 슬퍼요, 애통해요. 네 번째 군은 불안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거든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을 적어두시고 20가지 상황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조금 겹쳐도 괜찮아요. 어떨 때 슬픈 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적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한 3개, 4개 적으시면 더 적을 거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방치나 방임을 폭력이라고 해요. 자기에 대해서 나는 폭력적으로 살아왔던 거거든요. 나는 언제 기쁘지? 언제 즐거워? 난 뭐 할 때 슬프지? 언제 화가 나는 거야?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휙 하고 지나가요. 지금 별로 안 기쁘고 별로 안 슬프셔도 감정의 요동이 없어도 이러면 내가 슬플 텐데, 이러면 내가 화가 날 텐데, 이걸 알아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나는 내 감정에 매몰된 듯 살아요. 그러면 충동을 조절하기가 어렵답니다. 도무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조정과 조율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이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탄대요. 이 시인은 눈물이 나면 뭘 한다고요? 기차를 탄대요. 여러분, 화가 나면 뭐 하실래요? 기뻐하면 뭐 하실래요? 불안하면 뭐 하실래요? 여기에 대하여 내 마음이 잔잔할 때 미리 확인해 두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중독적 성향을 보여요. 어떤 찰나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말초신경계를 자극하는 것들을 원해요. 그리고 이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약에 의지하고요, 혹은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지 불법 비디오라든지 이런 영상들에 빠져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나의 혼을 관리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는 눈물이 나면 뭘 하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몸을 위한 자기 관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불안과 기분 장애를 도와온 그런 하나의 아주 좋은 행동 요법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순서만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 돼요. 먼저 오른손, 왼손,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 오른다리 전체, 왼다리 전체, 그 다음 괄약근, 항문 근육, 그 다음 아랫배, 가슴, 목과 어깨, 그리고 코를 중심으로 얼굴을 모으셔야 돼요. 이렇게 못생겨지긴 하지만 그리고 코를 중심으로 얼굴을 활짝 펴셔야 돼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부터 8까지 천천히 세고 힘을 주고 긴장하는 거죠. 하나부터 8까지 힘을 서서히 빼고 아주 릴렉스, 이완하는 겁니다. 이것은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세요? 혹시 너무너무 불안하세요? 혹시 공황을 경험하고 계세요? 기분 장애 경험하고 계세요? 약물요법을 대처하는 행동치료요법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단순한 그런 관리이긴 하지만 이런 관리를 통해서 뭘 하자고요? 불안과 잘 친구가 되자고요. 그리고 어려운 인생살이 조금 견디자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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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